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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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하특세 10차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조금도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우리 찬양팀, 또 미디어팀, 안내, 카페 봉사. 네, 제 아내가 꼭 말해달라고 신신당부해서 제가 우리 카페 봉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 오늘도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카페에 들르셔서 가족들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토스트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신혜석 권사님도 이렇게 제 목이 안 아프게 물도 차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시는 차 중에 이 새벽 제단에 마시는 차보다 더 마시는 건 없어요. 꿀보다 진짜 더 맛있어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차를 준비해 주시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벌써 몇 년인지 모를 정도로 수년차 계속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특별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엄마 아빠가 깨우는데도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함께 일어나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나는 격려받을 청년까지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박수로 크게 격려해 줍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래요. 어떤 새벽형 인간이 한 5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5년 한 6, 7년 전 그런데 정말 새벽을 깨우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때인데 우리 자녀들 새벽형 인간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새해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면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셔도 괜찮고 원하면 우리 자녀들 나오시고 그래서 꼭 새해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과 또 총명함 또 앞길 열어주시기를 제가 축복할 테니까 우리 기도받기 원하는 우리 자녀들은 꼭 안수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로 끝은 아닙니다. 성장하고 싶어요. 영적 성장 자체가 완성의 개념이 아니고 과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되지만 다뤄야 될 것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올해는 사순절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2월 셋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셋째 주에는 열리는 하특세 11차는 성장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에 관해 다룰 것들이 많은데 이번 성장하고 영적 성장에 관한 성장하고 싶어요라는 주제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의 방법보다는 좀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는 내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왜 성장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면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영적 성장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거듭남,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 성장의 열쇠는 내 신분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열쇠가 열려지는 거죠. 성장의 문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한 내 신분, 내 정체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제는 영적 성장의 방해꾼인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봐야 될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양식이라든지 영적 성장의 리더, 영적 성장통, 영적 성장의 증거들 이러한 것들을 아마 11차에는 우리가 보게 되겠어요.
오늘까지 한다고 해서 다 못 배웠으니까 아니면 다 못 들었으니까 더 기다렸다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성장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또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고 그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의 성장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습니다.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낯선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면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은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가 아닌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두 번 태어나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관계가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로 우리는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한정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화와 은혜와 풍성함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만나기 전에 상태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진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4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 성경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구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한마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이분 은혜의 하나님, 그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이미 죽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결정적인 그러한 은혜의 길이 열려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은혜가 중요하지 않을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내 인간적인 육적인 순수한 노력과 애씀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난 것조차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는 또한 은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은혜로서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또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도록 약속해 주셔요. 6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앉게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완료 시제로 되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곁에 앉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의 아주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후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속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곁에 앉았다, 이미 앉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과 교통하심이며,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아주 가까이 곁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열어주시는 중보자의 일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와 같이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관계와 그 관계를 확증해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관계로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를 곁에 머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죠. 자, 이러한 성장의 은혜를 요한 웨슬리는 성화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 성장하게 해주시는 성화의 은혜가 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은혜를 누림으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은혜를 누림으로.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환경은 성화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열망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해 영적 성장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열망 가운데, 우리의 그 구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일에 성장할, 또 온갖 일에 유용한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의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화의 은혜로 성장의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유혹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크신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는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해 주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은 하나님은 나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예배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성찬을 받고 깊은 기도의 생활에 힘쓸 때 성확해 하시는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성장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성장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하고 내 열정을 부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 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영적 성장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행동하는 것이죠. 말씀을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선한 삶을 열심히 살고 나서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장해 가는 모습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온전해진 성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성화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